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일까요?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스스로 낮추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은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 발자취를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신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의 이 말씀에는 주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고 그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을 말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클까요? 누가 가장 큰지, 그게 너무 이제 제자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예수님 옆에 앉으려고 했잖아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보좌가 있으면 보좌 양옆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자기네들도 앉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질투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화를 내는 모습들을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나도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왔어.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답변하시죠.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누가 가장 크나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내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회심하지 않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어린아이처럼 회심해야 돼. 네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 라고 하는 거죠. 네 마음이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로. 그래야 어린아이처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천국에서 큰 자를 표현할 때 먼저 주님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예로 들으셨을까요?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한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한 자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막 많이 주장하지도 않고요. 어른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금방 고치고, 그렇죠? 또 잘못했을 때 어른한테 야단을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고착화돼서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빨리 할 수 있고 잘못됐으면 얼른 잘못됐어요 라고 마음을 고쳐먹는 그 사람이 어린아이죠. 아주 그래서 단순하다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저희한테 가르쳐 주실 때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는 단순한 자, 그 다음에 겸손한 자,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이 가장 높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그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누가 가장 높습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다. 이 말을 찾아보니까요. 이 말이 낮추다 그 말이 타페노라는 뜻이에요. 타페노라는 뜻인데 이 말이 겸손하다, 겸손하게 하다, 내리누르다. 내리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다, 또 낮아지다, 비천에 처하다. 이런 뜻들이 다 있어요. 상징적으로 무슨 굴욕을 주다, 지위나 마음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단어더라고요. 낮추다가. 이것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요.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표현합니다. 나를 믿는 어린아이,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내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 그분으로 인하여 내 죄가 다 용서되었어. 그분은 참 메시아야. 라는 이 메시지를 어린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가 자신을 스스로 낮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아이일지라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린아이들처럼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면, 그러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삶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천국에서 가장 높다고 했는데 이 삶은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어요. 제가 쉬운 성경 같이 읽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으신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야. 자기는 그것을 보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개역성경 나왔죠.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쉬운 성경입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보고 배워야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누굴까요? 겸손한 자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스스로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가요? 높아지기를 원하죠.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높은 자리로 불러주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겸손한 자, 자신을 낮추는 자,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복하는 자. 그래서 어린아이의 표현을 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자예요.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하시죠. 겸손의 왕, 스스로 낮추는 자, 스스로 낮은 자, 낮은 자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게 쉽던가요?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췄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은 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낮추었구나. 근데 나는 어떤가? 나는 누군가가 나를 낮춘다면 그것을 기분 나빠하진 않은가? 누군가가 나를 대우하지 않으면 그걸로 속상해하고 기분 나쁘고 그렇지는 않은가? 오히려 저쪽 상대방이 나를 보면서 나를 더 낮추고 나를 덜 인정해 줄 때 나 자신 스스로가 주님 말씀에 따라서 스스로 낮은 곳으로 임할 때 스스로 낮은 자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기쁘심입니다. 기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나 예수를 닮고 있구나. 네가 나 예수를 닮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삶을 사셨는데 나는 이렇게 안 산다면 나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막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면서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인생을 쓰시옵소서. 주님, 나는 기꺼이 주님께 나 자신을 양도해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은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해라. 때가 되면 높여줄 거야. 때가 되지 않았으면 여전히 겸손하게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기 보면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자신을 높이면 결국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신을 낮추면 높아진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높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낮추는 게 우리는 높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고 또 우리가 자신을 높이는 그런 자가 아닌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서
그것이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뒷부분에 한번 더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을 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하고 동일시 해버려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거래요. 이런 어린아이, 예수님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시고 순수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가 영접했을 때 곧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잘 영접을 해야 되겠죠. 기쁨이나 다른 아이들한테도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만 믿는다면 어린아이에게 참 잘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봐봐요.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하게 했다. 이 실족이라는 말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이에요. 실족하게. 이것은 걸려서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켰다. 그 말은 네가 그 어린아이 한 사람을 걸려서 넘어지게 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걸림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함정이나 덫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족하게, 여기서 실족하기가 걸려 넘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어린아이로 하여금 죄짓게 유혹을 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그냥 거치는 것을 그 사람들 앞에 놔서 그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들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그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실족해 하는 일이 반드시 있겠지. 근데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야. 그 어린아이를 실족시켜서 어린아이가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 바르게 주님 나라를 갈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대요. 그래서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잘라서 버리라는 거예요.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른 발이나 불구자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다는 거죠. 또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두 눈 갖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 갖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는 것을 주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너는 이런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해라.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다라는 말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업신여기다는 그 말이요. 거슬러서 생각하다 또는 얕보다 깔보다 업신여기다는 말이 그 다음에 경시하다 경멸하다.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를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를 얕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를 거슬러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하늘에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있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날마다 그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담당하는 천사겠죠. 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뵙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얕보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뵙고 있어서. 자, 잠깐만요. 어린아이에게도 천사가 있나요? 당연히 있어요. 어린아이도. 단순하지만. 물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예전에 저희 아들이 눈이 열렸을 때 보니까 한 6살짜리도 천사는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을 하면 천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여도 천사가 있는 아이가 있고 구원을 받았으면 또 구원 안 받았으면 천사가 안 보이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 보면 하늘에서요. 너희는 어린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한 명이라도 경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래 이 어린아이들이요. 하늘에 있었을 때 누구 것이었어요? 아버지 거였어요. 주님 거였다고. 이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어린아이지만 하늘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것이었죠. 하늘에서는. 그러나 이 땅에 오면서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가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이 땅에서 이 사람을 늘 지킬 수 있도록 천사 6명이 딱 준비돼요. 그게 이제 저희 아들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 6명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는 보면은 하늘에서 이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배웠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이 천사들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또 임무도 주시고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 것은 뭐였냐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인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라고 우리만을 높이고 한다든지 이런 거 주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낮추는 자가 돼서 네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어떤 음식을 만드는 거다. 그러면 기쁘게 음식을 만들어서 그를 섬겨요. 나에게 해당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러면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거예요.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또 잘 그것을 전달해 줘야겠지요. 내가 주일학교에서 영화부에서 봉사를 한다 또는 주일학교에서 초등부에서 봉사를 한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전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어릴 때 복음을 듣고 다 돌아오면 좋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망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겠구나. 항상 스스로 나를 낮춰야겠구나.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춰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우리는 모두 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요. 그건 마귀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정말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해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삶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 이름을 허수아비 군대라고 했을까요? 허수아비. 누가 알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막 흔들 수가 없어. 바람이 불어야만 흔들려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그런 이름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스스로 성령이 흔들어서 성령님이 높여주면 높아지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만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마귀 앞에서는 당당하게 높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또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겸손하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큰 자가 될 수가 없고요. 하늘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섬기는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크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한 자, 섬기는 자,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할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여러분이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셔요. 그래서 섬겨주세요. 그게 말씀으로 섬기든 음식으로 섬기든 힘으로 섬기든 지혜로 섬기든 영적으로 섬기든 섬기는 자의 위치, 그것이 예수님이 서 계시는 위치예요. 너희는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서로 겸손하라. 베드로전서에 그 말하죠. 서로 겸손해라.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이와 같이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겸손함으로 옷을 입어라. 이 말이 노예라는 표시에 그 앞치마를 입어라. 지금 이 뜻이래요. 이 말이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면서 복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복종함을 받는 자가 겸손한 게 아니라 복종하는 자가 겸손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해라.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옷을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스스로가 낮은 자가 되어져서 주님께 더 많이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큰 자 생각하면 딱 어린아이만 생각하세요. 어린아이처럼 회심하고 그다음에 어린아이처럼 얼른 내려버리고 잘못된 것들을 얼른 내려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어른이 말한 대로 그대로 단순하게 듣고 순종하는 아이. 스스로 낮추는 자. 이 사람이 겸손하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제가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서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높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마귀 앞에서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속이거나 으르렁거릴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마귀 앞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가 매일의 삶이기 때문에 또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십시다. 여러분 인정받고자 한다면 겸손이 잘 안 돼요. 인정받고 싶다, 존경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이 말은 나는 높임을 받고 싶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보통 누군가 존중하는 말을 안 하면 실족해요. 시험 들고.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이렇게 된 것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삶이었지 나도 그럼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낮추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한 자,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